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이 말씀을 어떤 도덕적인 삶 그런 것으로 연결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빛이라는 말 자체가 어두운 세상을 비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억압받고 그런 소외받는 사람들 도와주고 또 이 세상에서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도소나 그런 곳에서 봉사하는 그런 것을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도덕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도덕이라는 그런 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동일한 시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 그걸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같이 멍에를 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고 만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깊게 또 자주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옳은 것들이 말씀 안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당연히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시각들,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를,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빛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빛과 어두움을 이야기할 때 그 어둠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은 자기 자신을 어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깜깜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빛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어둠의 모습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웬 젊은 청년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지금껏 빛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이루어 놓았던 그런 업적들을, 그들 스스로 쌓아 놨던 그 많은 공로들을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가 와 가지고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저 입을 빨리 막아야지 될 텐데.'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옳음으로 자기 자신들을 열심히 치장하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살인도 하지 않았고 도적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착한 사람들이다, 빛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곳에 있었던 젊은 사람부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죠.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의롭지 못한 자구나. 심지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의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한 거죠. 예수님의 그 입을 막아 버린 것입니다. 그게 어둠이 행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어둠의 행위인지 빛의 행위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면서 사람들을 '저 사람은 빛이야. 저 사람은 어둠이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어둠이 더 빛처럼 세상에서는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빛이다. 어둠이다.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해서 신경을 끄셔야지 됩니다. 신경 끄라는 게 전도도 하지 말고 뭐 관심도 가지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빛이고, 그리고 그 빛의 자녀는 어떠한 자들이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그 행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길게 해달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어서 짧게 하는 것으로 좀 준비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어둠과 빛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여러분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다 알아요. 말로 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 마음이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알면서도 우리 원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모르는 부분들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빛의 개념이 과연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빛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엔 이 세상은 다 뭐였다고 그래요? 어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어둠의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는 사람, 자기가 열심히 모은 재산을 남을 위해서 희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을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 이것은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그런 빛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어둠은 또 어떤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린 게 뭐예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세력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자꾸 나쁜 이미지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뭘 잘못하고 어떤 이런 행동 저런 행동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 그런 것들을 죄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쉬운 듯 어려운 게 성경의 단어들이에요. 그냥 보면 다 아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 단어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는 그 어떤 선한 행위들도 다 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빛과 어둠에 대한 구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죄도 모른다는 상태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용서라는 것을 모릅니다. 물론 도덕적인 용서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둠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빛이다라는 빛의 세계,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빛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 이 자들을 빛의 자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어둠이고 자기 자신이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용서받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자들에게는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자체가 그 용서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있는 자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빛의 자녀들로서 행해라라는 그 행함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걸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전하는 것, 그걸 나타내는 것, 이게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행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선행이나 종교적 의미에서의 어떤 행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행하라라는 말만 나오면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뭐 해야지 되는 것처럼. 워낙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행함에 대해서 잘못된 강조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종교심, 도덕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도 그런 것들을 중요한 것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뭔가 열심히 해서 자기의 선을 쌓고, 그 선을 쌓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가 교회가 맞죠? 네, 교회 맞아요. 그럼 교회 맞으면 다른 사람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을 본다라는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과연 교회로서의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용서함을 받은 자인지를 늘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걸 끄집어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너 왜 그래?"가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가 뭘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 참된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아는 자들은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서 여전히 판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비판이 나올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가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게 자기 자신의 의를 부인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라고 해서 하루는 부인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눈 뜨면 또 부인이 안 되어지는 것이고 앞에서 부인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또 부인이 안 돼요.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확인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가 과연 내 앞에서 무엇 내놓을 게 있는 존재냐?"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자 해서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될 때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인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되어진 내가 본래의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함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이 행함의 말씀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의를 부인하게 되는 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행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행함, 그것을 빛의 자녀로서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행함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행함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내어놓게 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내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이건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구별이 되어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자들,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서 내가 저 세상의 가치관 쫓아가지 말아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명예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린 더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 우리 스스로에게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내가 아무것이 행한 것도 없는데 나는 의로운 자야라는 그 의로운 자라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심지어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그러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게 참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 다윗이 한 이야기 그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시키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고 심지어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 그게 다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의 어떠함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 복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만 그것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에는 너희들이 어떠한 자였는데 이제는 어떠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다 우리 모두가 전에는 어떠한 자였다고요? 다 어둠이었다고. 이것이 우리의 본래 자리라는 겁니다. 내 착함과 내 선함으로 내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그 모습, 어둠의 자식이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빛이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야. 이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는데 어디서 빛인가 하면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그러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빛이다라고 하는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신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는 안 바뀌었냐면 죄송하게도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죄된 본성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게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빛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빛의 자녀로 행해라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자신이 자꾸 뭔가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처럼 행동해야지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지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 안에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성도의 행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거기서 우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 기준에서 우리가 구절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셔야지 됩니다. 구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진실함.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먼저 여러분 속에 드는 생각이. 그냥 도덕적인 착함, 의롭고 진실하고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착해야지 돼. 그래서 착하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고 악하게 행동하면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의미 속에서의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함으로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착함이라는 건 어떤 게 착함일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 어떤 게 착한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을 막 해 갖고 "하나님 저 이렇게 착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일까요?
예 좀 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대충 좋은 얘기하시고 올바른 얘기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한꺼번에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헷갈려서 들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이라는 건요, 제가 말씀드리면 어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 주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게 착함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이야기하는 착한 일 많이 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이 주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왕창 했습니다. 그러고 왔더니 이 나쁜 놈아 그러잖아요. 이 악한 놈아 그러잖아요. 그걸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자꾸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모세 이름으로도 내가 너 알아 그랬죠, 그죠? 그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영광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뭘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가 내 영광 누구든지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을 거야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모세를 반석에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모세를 그냥 그 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두게 하고 하나님 손으로 모세를 가려요. 가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모세가 어떤 모습만 보게 되냐면 하나님 앞을 봐요, 뒤를 봐요? 하나님 뒷모습만 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착함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의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깊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용서의 은혜를 더 깊게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였잖아요. 그죠?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 죄 많은 곳에. 죄 많이 지으라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 그 말까지 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모습이잖아요. 전 로마서 그 말씀 읽으면서 '야 저 어쩜 인간이 이 모양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 그러니까 은혜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사실은? 저예요 저. 그러니까 은혜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내 죄라도 지어서 은혜 더 받아야 되겠다.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죄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내 기준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착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착함이고 이웃을 향한 착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도덕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착함인 거죠. 그죠? 또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의로움은 어떤 걸까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의로움은 어떤 걸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지, 이게 아닌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의로움은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들, 성령의 열매로서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나는 의로운 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데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다. 그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겐 자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아서 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떤 의도 자기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그 의의 세계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만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의로움,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의로움인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의의 길, 그 의로운 길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요. 비록 어떤 사람의 행함이나 실천이 나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차별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힘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거. 우리 젊을 때 결혼하기 전에 진실함 얘기 많이 하고 이 세상 살면서도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실함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짓이 없는 참된 것 이거죠. 그죠? 거짓이 없는 참된 것. 그리고 아까 참된 것 그 의미도 이미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 자신이 어떻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점점 신앙의 경륜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한 고백인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고백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진실함이라는 것도 바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자, 이러한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본질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이웃을 대하게 되면 그 이웃은 어떤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야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지 되는,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의 길을 함께 가야지 될 이웃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 안이라는 곳에서 나타나게 될 때 형제의 사랑이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참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의 최종적인 것,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걸 성경은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냐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삶이 있는데 그 은혜로서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쁘게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되고 싶잖아요. 어떤 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전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예. 근데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언제가 제일 기뻐요? 자녀한테 뭐 좋은 걸 막 해 줬어. 그랬을 때 자녀가 어땠을 때 제일 기뻐요? 부모가 해 줬는데 그거 제대로 알아줄 때. 그걸 부모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제일 기쁜 거잖아요. 다른 거 뭐 상관없이. 좀 사고 좀 쳐도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아주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잖아요. 하나님 기쁨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올바로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시험에서 뭐 잘하나 못하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너희 기쁨을 지금 추구하면서 살아가니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니 그거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확인했더니 우린 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그저 주구장창 내 기쁨만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문득문득 알게 될 때, 그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정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내어놓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그겁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참된 빛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저 우리의 삶이 빛인 줄 알고 살고 있었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참된 빛이 무엇인지, 그 빛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귀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로 저희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